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82번째가 되네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자기들 사이에서 아마 등치가 컸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았는지 그래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요유시 4명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캐토릭에는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4명의 동생, 남동생과 그의 누이들, 여러 여동생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캐토릭에서 마리아를 성녀, 거룩한 여자로 칭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지만 야요 유시와 많은 그 여동생들은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리는 건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요 유시 중에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 나오는데 야고보 그 다음 이번 주일날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야고보서를 지은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큰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고요.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그렇게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란 이름을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영어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야고보가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입니다. 근데 제임스와 야고보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임스가 야고보일까 해서 알아봤더니 이 야고보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야곱이 됩니다. 제이콥, 야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의 제이콥에서 제임스가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뜻이 밀어낸 자, 추종자 혹은 발꿈치를 잡은 자가 되고요. 후대에 에서가 말하는 그 일에 따라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 아후 요한과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서 상당한 재력가인 세베대의 아들로 당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마 요한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대제사장 당시의 권력자들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다른 한마디를 더 붙일 것이 있다면
어머니인 살로메의 큰 관심과 극성인 교육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야고보의 성품과 성격은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보이시나요?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자, 베드로의 배에 탔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데 지금 나가서 깊은 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배에 손짓을 했는데 그 손짓한 배가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타고 있던 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간신히 그 고기를 올려놓고 그들이 배가 잠길 만큼 되었을 때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배를, 왜냐하면 거기서 뛰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배를 육지에 딱 대고, 아버지 거죠, 대고 그냥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아마 물고기, 그 많이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르네, 내가 본 그 기적의 소유자 저 사람이 나를 부르네. 그러면 앞뒤를 안 가리고 그 즉시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기 그렇게 써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확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야고보의 성품을 일면을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게너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보아게너라고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 줬다는 게 이 앞절이고요. 그 뒤에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별명으로 딱 더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이전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큰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낸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서 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혼혈아라고 개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통과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면 못 가라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삥 둘러가게 생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내가 하늘에다가 명할까요? 지가 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명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나 지금 굉장히 열받았거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요 말 잊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십니다. 자, 이렇게 불같이 급한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의 재판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겁이 많아서요, 동생인 요한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약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질이 확해요. 그런데 정작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 내지 못하는 쫌팽이 같은 저 인간. 성품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성격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시면?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야, 저 성격으로 목사하니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니 다닐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거나 부르셨다면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직원을 뽑을 때나 내가 가리키는 제자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조건과 실력과 경륜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이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지금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역시 이런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씹을 수 있어요. 뒷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열어두셔야 돼요. 야고보 보세요. 어떨 때는 와 이러다가 어떨 때는 쫌팽이처럼, 그래도 그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진 않아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몇 명이랑은 좀 싸워봐야지. 대제사장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너 나 알잖아, 이렇게 잡아가는 건 아니지, 강도도 아닌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모셔가야 되지 않겠냐? 왜? 예수님이 내가 강도인 줄 아냐? 뭐 이렇게 몽치를 들고 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안 하도록 앞에서 나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못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코빼기 내놓질 못해요. 동생은 나가 앉아 있는데. 요런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요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본 거지 우리의 눈에서 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보이니까 그게 답답하시죠. 멈추셔야 돼요.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살짝 지금 솔직히 두려워요. 지금 우리들끼리는 지지고 볶고 다 살았어. 더 이상 뭐 볼 거 못 볼 거 없는데 앞으로 함께 올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몇 주일째 계속 이런 얘기, 뭐 너희들은 한 지체니라 그래서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는지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회에 더해질 인생들 보면 너희들 경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 다져,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 식은땀이 흘러요. 식은땀이. 두 번째, 그러면 이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항상 동행하던 세 명의 제자 중 하나로서 최측근, 요즘 말로 말하면 문고리 3인방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문고리 3인방이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 물리고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그들이 제일 처음 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마 보고 나서 그 순간에 그랬어요. 일어나라 하고 그 일으키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 어쩜 찢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 그 장소에 있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변화산상에서 딱 올라갔더니 진짜 꿈인지 생신지 보는데 손으로 빨아도 더 깨끗해질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과 세 명이 딱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나 볼 수 있었을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그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전부 다 기도하라 그러고 세 명의 제자를 돈 던질 만한 장소까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그가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을 좀 더 가까이 데려왔을까요? 니들은 나의 모든 것을 봤으니 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돕는 세게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거라. 물론 거기서 계속 잠만 잤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신뢰해서 옆에 붙여놓은 인생 세 명이 이 야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애제자 3인 중에 한 명이라면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려울 때 도망간 것은 다른 제자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나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요, 나때 뭐 이러면서 요즘에 라떼 뭐 있는데 나때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면 오늘 야고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라떼가 없어요. 신앙은 just now, 지금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때처럼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좋은 애들이야. 귀한 일을 했어. 엄청났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왔던 경력과 그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계수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 예전의 삶으로 커버되지는 못합니다. 예전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을 넘어서 받아주진 않아요. 너 옛날에 나야 성령으로 만났지. 그래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 요즘엔 네가 보니까 좀 노란하고 있구나. 좀 네가 세상적으로 놀고 있구나. 옛날 것 때문에 내가 대충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흔히 말하는 걸로 반가이 해줄게. 이거 없어요. 신앙은. 지금의 신앙은요, 나의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드러나게 되고 말씀하세요. 봐요. 지금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한 가지랑 이 앞에 얘기했던 6가지 잘한 거랑 비교가 되나요? 더 많잖아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너희가 이건 다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시간과 그 일들을 우린 구원파는 아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YM 코나의 리더십 중에 하나인 형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유스 미니스트리 거기에 주 강사로 불렀었어요. 그쪽에도 창립 30주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일째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식해? 무슨 일로 금식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만 잊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을 자꾸만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제가 그거 회복할 때까지 금식하기로 했어요. 저보다 15살 어린 친구예요. 네,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미 YM에서 그 어린 나이에 로닝 커닝햄이 내 차세대 리더라고 해서 헤드쿼터 5명에 1명으로 딱 세울 정도로 전 세계 YMO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을 가졌다라고 믿고 그 형제를 선택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큰 단체의 리더로 맡겼구나.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목매어하고 목말라 하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사,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 평강교회 시작할 때 우리 이랬어요, 우리 저랬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게 창립 30주년이 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별 차이 없는 말 들을까 두렵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도 이 자리에 자만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오늘 야고보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웠었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야고보의 모습은 어땠었는가?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치마 태풍, 즉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이야기입니다.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로 와봐.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에서 제법 많이 썼죠. 우리 얘는요, 큰아니니까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앉혀주실 거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엄마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랑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뭔 줄 아냐? 내 오른쪽에 있고 내 왼쪽에 있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두 애들이 얘기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살벌하게 무섭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 건 내 소관이 아니야. 아버지의 소관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고 성격대로 야고보는 대답합니다. 네, 저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결과를 몰랐어요. 그 결과가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거예요. 이때 대답해서 네, 할 수 있나이다. 그래, 과연 네가 하려니와가 이거예요. 야고보가 칼로 죽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결과를 말씀하는 줄 알았다면 야고보가 그의 성격을 봤을 때 아시잖아요. 절대로 대답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무서운 거 못 견디고 싹싹 숨는 애가 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에 목 잘려 죽는다고? 에? 아마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요한은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기에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에게 그 영광이 있을 거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순교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막 처음 예수 막 이렇게 들어와서 뜨거울 때 전 순교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옆에서 진짜 찬물 끼얹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모시라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줄 알아? 순교하고 싶어하는 사람 대한민국 목사 중에 세고 셌는데 지금까지 순교한 목사가 많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영광의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스해 주셨어요. 12제자 중에요, 성경 중에서 그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그 죄책감으로 자살했던 가룟 유다랑요, 오늘 나누는 이 야고보 사도, 2사람만 성경의 12사도 중에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2사람으로 기록되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스데반 그 앞에 많지만 12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대답해서 됐던 건지 그날 알았을걸요? 순교는 외형적으로 보면요, 남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타살입니다. 그런데 배교하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득부득 우겨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죽은 타살이라고까지 비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샘물교회 사건도 그랬었고. 그러나 이 순교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없이는 못하는 죽음이기에 확고한 신앙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간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간 야고보는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다녔던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9년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에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에릭 해리슨과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름을 가진 남학생들이 마피아들이 즐겨 입는 트렌치 코트를 쫙 입고요, 학교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가지고 온 총기로 900발의 총알을 난사해 버립니다. 그 난사한 총알에 12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교사 1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총기를 들고 도서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있는 학생들을 쭉 일렬로 세우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만나 그러고 쏴 죽여버립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 머리 위에 총구가 딱 겨눠집니다. 너 하나님 믿어?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그리고 그 다음 학생 머리 위에 총구를 겨누. 너 하나님 믿어? 나도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한 명 총구를 머리 위에 겨누면서 옮겨 갑니다. 그러다가 한 여학생 머리맡에 총구를 겨누고 똑같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 여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래, 난 하나님 믿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앞에 봤잖아, 하나님 없다니까. 그 남학생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캐시 버넬이 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 캐시 버넬이 외칩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17살 먹은 그 소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한 그 남학생은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지금 가! 하고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 여학생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은 도서실에 있다가 그렇게 살아난 학생들에 의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그 후로 미국의 10대들은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각 학교 앞마당에 다 있거든요. 그 미국 개항기, 미국 깃발 개항대 앞에 모여서 12시만 되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들 했습니다. 나중에 이 캐시의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캐시 버넬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부유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로 엄마 제발 옮겨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립학교로 옮겨줬는데 하고 말꼬리를 흐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캐시 버넬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자문자답해보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물질보다, 위치보다, 내가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큰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왔던 트루월스 팀을 제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감명받은 게 있어요.
그 첼로 하는 형제는 영국 왕실음악원 출신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요, 지금도 녹음을 하면서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것을 뛸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뭘 하다가 왔냐고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필두로 해서 3주 반 동안 이제 12시간 만에, 싸구려 비행기를 타느라고 12시간 만에 그들이 페루를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아마 집회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4일 뒤에 그 다음에 또 파라과이로 가요. 파라과이 끝내고 나서는 브라질로 가요. 브라질 끝내고 나서는 아르헨티나로 가요. 아르헨티나 끝나고 나서야 이제 미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본인들이 벌었던, 본인들이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저 같은 놈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호텔비랑 식비까지도 본인들이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연주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보다 내 것이 귀한 게 없기 때문에. (12월 19일) 날 여기 들어오기로 저랑 강제로 약속을 당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틀 동안 딱 3번 집회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랑 있는 기간 동안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팀을 짜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딱 모입니다. 목사님 다 됐어요. 얘네들이 여기 올 수 있대요. 그러나 미국 집회하다가 목사님이 여기에 25일 즈음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월, 화, 수요일까지만 있다가 저희들 가야 돼요.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때 음악하는 사람 대박이거든요. 논하는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 전후에 제일 공연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오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도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라는 것을 온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랑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고보까지 안 가도 돼요. 캐시버넬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린 조금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면 헌금 조금만 하고 나서도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진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 말 하는 순간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되는 거 아세요? 그 내가 내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한 일이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지막 모습은요, 그 앞의 삶이 비겁하고 성질이 더럽고 나만 챙길 수 아는 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 그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보다도 귀합니다라는 삶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만 해보세요. 분명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 만납니다. 야고보 만나고요, 캐시버넬 만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 딱 쓰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저 사람들도 천국 왔네, 나도 왔는데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쪽팔려 이러시겠어요? 전 요즘에 이걸 많이 생각해 봐요.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셨지? 이 의문이 아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야, 이건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어도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안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모습처럼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쓸 때는 야고보 같은 모습으로 쓰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정말 그의 삶을 통해, 아니 그의 시작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꼈지만 마지막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모습을 볼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님, 지금의 내 모습은 야고보의 예전 모습보다 나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야고보의 모습보다 나은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의 삶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심이 정말 야고보처럼 캐시모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뛰어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